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제 본문 마지막 절과 또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불평스러운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을 해요. 어제 출애굽기 6장 30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모세가 간청을 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지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40년 전에 애굽을 떠났고 애굽 언어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6장 12절에서도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바로가 말을 듣지도 않고 점점 어려움에 처하니까 더더욱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을 보며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 사명을 주실 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면서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절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주시고 교회에서는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다른 낯선 사람도 아니고 한 형제인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을 할 때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편안하게 형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형이 애굽 언어로 바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형 아론은 무려 83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언어에 능통하죠. 모세는 40에 나이 40세까지만 애굽에 있었고, 그러니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일반적인 언어도 아니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바로 앞에 신처럼 높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신처럼 높여서 바로가 감히 함부로 못하게 너를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염려될 때가 있죠. 새로운 일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갈 때, 대학에 갈 때 늘 어렵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내 실력, 내 학벌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언어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요, 언제나 당당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애굽은 태양신을 가장 큰 신으로 섬기면서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신사회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더욱 바로 앞에 너를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그 헛된 신들, 우상들과의 전쟁과도 같은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모세의 청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신 같은 모세의 청을 들어주면 애굽 신들이 히브리 신에게 지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더더욱 싫은 거예요. 더더욱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과 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종들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바로는 완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 고집을 부려요.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내 지식, 내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착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군대, 내 백성, 내 군대, 내 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손을 펴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왜 내 자를 계속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낼 것이고 아무리 바로가 완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군대와 같은 너희를 내가 책임져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했어요. 내 군대. 지금 히브리 종들이거든요. 히브리 종들,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군대,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 쓰임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노예지만, 지금은 노예와 같지만 이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인류를 복되게 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싸워 이기는 군대,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고요, 벌벌 떨지 마시고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 손을, 여기서도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을 펴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서야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놓입니다. 자,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내 손으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분명히 이끌어낼 것이다.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게 해도 내가 이끌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안심하고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한 3,500년 전에 80세는 오늘의 한 30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나이는 더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3,500년 전에 80세, 83세는 지금의 연령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많게 실질 나이가 많게 느껴지면 많게 느껴지지 젊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면 쓰임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70이 되어서 은퇴 안 하고 모세처럼 80, 아론처럼 83세까지 저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80이고 90인데 나 젊을 때 일 다 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어? 아니요. 하셔야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자리를 지키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역을 감당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요. 더 소외돼요. 더 힘이 빠집니다. 우리 머리가 이제 점점 희끗희끗해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도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요, 바로가 꿈쩍도 안 합니다. 13절 14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내라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처음에는 이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이적을 보여주지만 꿈쩍도 안 하죠. 왠지 아세요? 그 요술사들도 다 하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해요. 자,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해요. 자,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 해요? 22절, 23절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우리 요술사들도 다 해. 물이 피가 되는 거 우리 요술사들도 다 해. 까불지 마라 하고 바로가 휙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학으로도 충분히 돼. 그럼 하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과학으로 신의 영역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때
그 줄기세포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은 때가 있었죠. 배아를 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 귀도 동물 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 귀를 잘라서 사람 귀에 붙이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생명 복제 같은 거, 이 과학의 발달이요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인간 영역일까?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인간의 영역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는 것이지 절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건강하게 이 땅에서 한 100년, 200년쯤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과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과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이 850명이 난리가 났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겠다 하고 막 몸에 자해하고 불 안 떨어집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그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850명 제사장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 위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열왕기상 1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라야지 라고 권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고집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봐야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이겠어요.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훈련 중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만을 오직 주인 삼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또 교구별 수요 예배드립니다. 우리 세 개의 교구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예배하며 교구를 이끄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행복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만을 가슴에 새기며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고집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 수요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세 개의 교구가 모두 하나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들과 행복한 시간, 행복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 위에 예배자로 사는 복이 넘쳐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나라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한 온 인류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구별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구 위에 임재하셔서 교구 가족들이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구들로 서며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가정과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